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의 말씀을 잘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6,000명을 먹인, 5,000명을 먹인 그런 5,000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5,000명이에요.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27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뭔 얘기를 하셔요? 영생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 영생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어로 지금 영생을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대다수일 거 아닙니까? 우리는 들어서 부분적으로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온전한 깨달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육으로만 봐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그저 단순한 고백으로만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병이어의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내용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깨달은 자, 이 자가 누구냐? 영생을 사는 자다. 누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깨달은 자는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 그러니 지금 8일쯤 되어라는 의미의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깨달아야 됩니다. 8일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지금 영생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금 언제 지금 예수님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의 수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7일 동안 마치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무슨 뜻이에요? 언약이 완성되었다. 7일의 창조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되었다. 그 뜻입니다.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신 그 모습을 보니 무엇입니까? 거룩이더라. 거룩이더라. 거룩으로 충만해집니다. 언약이 완성된 모습을 보니 거룩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완성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새롭게 창조하여 완성해 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창조가, 재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7일의 창조를 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8일. 8일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뭐예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입니다. 8일이 되어서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 8이라는 뜻은, 8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영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입니다.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모습, 8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를 낳아 8일이 되면 할례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고 너는 이제 죽었다. 생식기를 자름으로 인해서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에게서는 그 어떤 생명의 것도 나오지 않는다. 남자의 생식기를 자름으로 인해서 너로는 그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다. 이제 못 나온다. 너는 죽었다. 죽고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요, 8의 삶, 영생의 삶. 이게 8일째에 할례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영생의 삶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생의 삶, 8일의 삶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는 세월, 이틀이라는 세월, 그냥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그 하루가 아니라 하루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틀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3, 4, 5, 6, 7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무수한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그리고 8일쯤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은 이때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는 파리를 말하겠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는 단순한 8일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은 그 8일이 아니죠. 긴 우리의 인생, 하루라는 인생, 이틀이라는 인생, 6, 7 인생을 우리가 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이가 든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겁니다. 모두가. 그래서 이제 8일쯤이 되었습니다. 온전에 갖고 왔습니다. 완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이 오니 우리 눈이 밝아졌습니다. 세상이 환히 보입니다. 옛날에 보였던 세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 8의 세상입니다. 안식의 세상, 영생입니다. 베드로 눈에 지금 이 영생이 보이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 눈에. 어디에서요? 이 변화산에서 영생이 보입니다. 영생이 보이니 영생을 살고 있는 모세가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신 분 아닙니까? 자, 영생이 보이니까 영생을 살고 있는 엘리야가 또 보이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이다. 엘리야가 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이 베드로 눈에 영생을 살고 있는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보이고 모세가 보이는 바로 그 자리, 율법과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자로, 한 문장으로 딱 들어봤더니 어떤 문장이에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라는 겁니다. 요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할례를 당한다. 십자가의 할례다. 십자가라는 예수 할례로 의롭지 못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어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아들이 탄생됐다. 누구? 우리라는 의로운 아들들이 새롭게 그 십자가에서 탄생되었다. 예수의 할례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라는 자기 자신을 죽여. 이삭을 죽이지만 실제는 누구를 죽여요? 아브라함 자신을 죽여. 새로운 이삭으로 탄생되었다. 누가 탄생되었어요? 새로운 아들 아브라함이 탄생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탄생되었다. 새로운 아들이 창조되었다. 이곳 변화산에서 우리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 창조가 지금 논의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마디로 했더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겁니다. 영생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넋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넋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뇨. 이 산을 떠나고 싶지가 않죠. 예. 그래서 정신없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 좋으니까 지금 영생을 맛보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정신이 그냥 다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냥 여기 있읍시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구름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의 기운이 감싸고 있습니다.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상황은 다 끝났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자, 이 경험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을까요? 완전히 이제 베드로는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옛날과 같은 삶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그 마음속에 딱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예요? 영생을 경험한 그 경험. 그것이 능력으로 베드로 안에 딱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변화산에서 영생의 경험을 한 베드로는 겉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그 마음 안의 중심은 달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모르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 다른 자들도 모르지만 베드로 안에는 큰 힘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영생을 경험하면서 들은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요 얘기가 베드로 안에 탁 담긴 겁니다. 능력으로 담긴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그 산을 내려가 죽어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이 산을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데 지금 그 능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얘야,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 예수,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 네 손아귀에 있는 그 예수, 포기해라. 내려놔라. 왜 내려놓으라고 하셔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 예수가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내려놔라. 그 예수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죽고 십자가에 달려야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어떤 창조? 너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탄생한다. 창조의 완성이다. 예수를 네 손에서 내려놔야, 이 산을 내려가야 네가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다. 베드로는 이 영생을 변화산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영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누구요? 여러분과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 사건은 우리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산 위로 끌고 올라가셔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베드로가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는 성령으로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산으로 이끌어 올라가셔서 영생을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 예수, 네 손에 있는 예수 내려놓아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네 삶이 그 죽음의 삶에 동참돼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다. 베드로가 영생을 봤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영생을 보는 겁니다. 언제요? 이 7일의 삶 동안에, 7일의 삶 동안에, 창세기에 나오는 7일의 이 창조 기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언제? 7일의 삶 동안. 무슨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그 7일의 창조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 어디서? 이곳에서.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영생을 산다. 그리고 영생을 살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원 속에서 이제 영생을 산다. 야, 지독히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지독한 복을 받았구나. 무슨 공로가 있기에 너희들은 이런 복을 받았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뭘 더 바랄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뭘 더 바랄 겁니까? 우리 정양석 목사님 같이 남편이 죽어서 애통합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영원한 영생 속으로 들어갔는데 애통합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병으로 힘들어합니까? 가난으로 힘들어합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고통입니까? 영생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갔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과 같이 당당하게 또 다음 주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